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3일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 들어가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성소 가운데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을 그니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그니로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과 아버지 하나님 같이 동행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손을 잡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며 주님의 동산에서 그들이 파놓은 그리고 그들의 덮어놓은 우물 잠근 동산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교제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누리며 그들의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새로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깊이 있게 사랑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상주신인 이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목에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목에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리라.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주의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리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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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역설적인 천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천국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은밀함의 법칙이라는 부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괜찮나요? 이 그림이 AI가 만든 거예요. AI가 단 1초 만에 그린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 역설적인 천국의 경제 시스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 은밀함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드디어 6장에 왔습니다. 도대체 저 제목이 어떻게 이 6장하고 이렇게 맞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중간에 모든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1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복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상수는 5장, 6장과 7장이라 말씀드렸고 앞에 도입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5장에는 8개, 가능과 이윤을 나누면 6개, 그리고 6장에 4개, 그리고 7장에도 4개가 중심 주제가 나옵니다. 자, 5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팔복이고, 이 팔복의 사람의 특징이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설명하고, 빛과 소금은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 빛과 소금의 사람들을 차이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설명하는데 주님께서 몇 가지를 사용하시냐? 5가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간음을 이렇게 이윤을 분리해서 하면 6개. 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원수는 뭘 빼앗는다고 그랬죠? 살과 간과 맹장을 빼앗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살간맹, 악한 원수.
자, 오늘 드디어 6장 4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6장에는 크게 종교인이 모든 종교에는 요 3가지가 꼭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구제예요. 구제. 그 다음에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희한하게 요 3가지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요 구제, 기도, 금식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샀는지 이렇게 6장에 4개가 나옵니다. 7장에는 이런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무슨 문을 두드리라고? 좁은 문을 두드리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4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본 6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산상순을 가만히 보면 제일 첫 번째 대전제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제를 이야기해 놓고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소제목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6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주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중심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글 번역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본이 이 킹 제임스 성경뿐만 아니고 여러 번역본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헬라어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영어로 하느냐?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요거 take heed가 뭐죠? heed. 이 heed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미국 CNN이나 그런 영화를 가만히 보면 주로 언제 등장하는 단어냐면, 여러분 이렇게 허리케인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엉망쑥대밭이 될 때 그때 자막에 뭐라고 넣으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상륙했으니까 뭐하라? 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히드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경고에 뭐를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 주의라는 단어가 단순한 그냥 주의 조심해라 이 정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허리케인이 이 도시 전체를,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가면 도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폐허가 되고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오니까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할 때 바로 이 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의하라는 요 단어가 여러분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take heed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에 뭐 하라?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한글은 주의하라가 끝에 나오지만 영어에는 이 주의하라가 어디에 나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 주의하라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6장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주님의 첫 단어가 뭐냐? 주의하라예요. 주의하라. 그런데 주의하는데 어떻게? 태풍이 휩쓸고 있으니까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지시를 따르라. 안 따르면 죽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급박하고 아주 사활을 걸 만한 중요한, 거기에 대하여 말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영어 번역본은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요 단어가 뭐냐? 요 단어가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함축되어, 그러니까 이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냥 근성으로 듣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니고 무엇으로? 마음에 꽉 담아가지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하라? 주의를 기울이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마치 태풍이 올 때 주의하라고 하는 것처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 조심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질 들어온 개가 있어요.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질 들어온 아기가 잠들고 있어요. 녹화하지 마세요. 이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활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쓰는 단어란 거예요. 이 단어의 이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오. 이게 뭐냐?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 주의를 기울이는데 뭐 하는 거? 온 전념해서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집착할 정도로 말아. 주의를 기울여. 완전히 내가 뭔가에 대하여 정신병적으로 집착할 정도로, 집착병이 걸릴 정도까지 뭐하라? 여기에 주의하라. 그리고 고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몰두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 6장을 주님이 시작하면서 그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제자들과 더불어 청중들에게 뭐라 그러냐? 주의하라 딱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장을 앞에 간략하게 했지만 6장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부원 6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4가지를 다룹니다. 6장에서는. 자, 그래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주님이 하는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6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아젠다가 되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뭘 하지 마라, 의를 행하지 말라, 이것이 주제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상세하게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구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리고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구제, 기도, 이 금식이 뭐냐? 결국은 의로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받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실행할 때, 이 의를, 내 속에 있는 이 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 존재하는 의가 밖으로 드러날 때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구제를 통하여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를 무엇으로? 금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란 거지. 그래서 이것은 뭐냐? 빛과 소금의 종교적인 삶이 빛과 소금의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선택한 빛과 소금의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구제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는지에 대하여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뭐와 비교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빛과 소금의 일상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상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이런 일상적인 삶들 가운데 빛과 소금, 예수님이 선택한 팔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자, 그러면 6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적인 빛과 소금의 삶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의 종교적인 삶의 이 모습을 외형적 밖으로 담아내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의라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3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 구제는 뭘 얘기하느냐? 인간을 향한 방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동이.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제할 때 뭐가 나가요? 돈이 나가죠. 경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반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금식은 뭘 얘기하냐? 자기 자신을 향한,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인 자기 자신을 향한 방향인데 육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은 여러분 예수 믿으며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명령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빛과 소금의 삶, 그래서 오늘 주의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이렇게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바로 똑바로 행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오늘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가장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의 종교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이요, 이것은 반드시 의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명령,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명령,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가, 여러분 의란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집사님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밖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의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주의하면서, 이것은 뭐라고? 대전제. 주님이 마치 큰 주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 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정립을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할 때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의가 뭐냐? 성격이나 행위에 공정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원래 뜻이 공정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자, 광의의 의미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이것이 뭐라고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의 의미로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지는 정의와 도덕, 정의롭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것을 갖다가 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1342에서 나온 거예요.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여러분 올바르고, 여러분 적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의가 밖으로 드러날 때, 그래서 이 의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1666에서 온다는데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결국은 밖으로 어떻게 보여주는, 내가 의를 가지고 있음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구제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내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뭐냐? 그게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구제할 때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구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를 반드시 하기는 하는데 뭐 하지 말라? 외식으로는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가 밖으로 드러날 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치 말라. 그러니까 이 금식할 때도 뭐 하라고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 뭐 하지 말라? 외식으로는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의를 행하는데 이 의의 행동이 몇 가지로 드러난다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코란뿐만 아니라 다른 무수한 종교들도 코란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종교에 구제, 기도, 금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코란과 같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늘로 뭔가를 이렇게 올려 보내는 거, 올려 보내는데 여기에 하늘과 땅 중간 사이에 보십시오. 코단의 가르침이 뭐냐?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하늘과 땅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이 그것을 기도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의 문 입구에, 천국 문에는 뭐가 있냐? 금식을 본 거예요. 천국 문이, 금식이 뭐라고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이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던? 그것을 구제로 본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상위 개념은 뭐가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요? 결국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그것을 갖다가 가장 상위 개념으로, 최고의 덕목으로, 최고의 의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만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는 개인적인 도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과 관계 속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로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구제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개만 살펴보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구제는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러니까 구제는 하늘에 두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 하늘의 보물이므라고요. 그게 구제란 거지. 그래서 하늘에 나의 보물을 옮겨 놓는 행위를 갖다가 뭐라 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구제라 그런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눈에 잡히는 걸 좋아하지, 이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실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이것이 위안이 되어지고, 그 외 세속적인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걸림이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뭐죠? 이거 구제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신집사님 보면 아이고 맨날 이 구제를 뭐 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라는 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기를 뭐하며? 좋아하며. 그래서 구제는 영적으로 좋아해야 될, 추천받아야 될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에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뭐하라?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받는 자가 아니라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구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소비적인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사람들에게도 짐이 돼요. 그런 삶은 살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짐이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잘 경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땅의 것을 보십시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땅의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길이 다 황금길이고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땅에 재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값진 것은 천국에 가면 쓰레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재밌는 농담 삼아하는 유머가 있잖아요. 수많은 부자가 마지막 임종할 때 죽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짊어지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야 이 사람아 지금 뭘 들고 왔냐고, 왜 쓰레기를 들고 왔냐고. 쓰레기를 여러분 이 땅에서만 보아지 천국에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 그러면 땅의 것,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동안 이 세상 모든 내가 육체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은 땅의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느냐, 그것이 뭐라? 그게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는 그 기계가 있다면 그 기계의 이름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할 때 땅의 것이 하늘로 바꿔질 때에 무조건 한다고 해서, 구제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불량품도 생긴다. 구제할 때에 땅의 것이 100% 하늘의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많이 생기냐, 정품보다 불량품이 훨씬 많이 생긴다. 그것을 주님이 오늘 6장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 쓰레기로 만들지 말고 불량품으로 만들지 말고 정품으로 만드는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품. 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여러분 불량품이 돼요. 이렇게 심겨지는 것은 모조리 다 불량품이 돼요. 이것은 천국의 땅의 것이 천국의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땅의 것으로 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는 구제를 할 때 주의사항이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돕는 이 구제가 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제를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력,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이건 세속적인 야망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늘에서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 하늘의 것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세속적인 야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마치 기업이 고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로원, 그리고 어려운 곳에 막 이렇게 장애인단체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기부를 하게 되어지면 뭘 까줘요? 세금을 까주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 이미지,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탐욕스러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구제가 하늘의 것으로 안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우리가 그 외에 수많은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어질 때는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구제를 땅의 것으로 끝나게 해버려요.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안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대신에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내가 구제한 데 대하여 평가 내려주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 사람의 판단이에요. 사람이 내가 구제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 내려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나를 승인해 줄 것인지.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재판관이요 승인자로 이렇게 그의 삶들 가운데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하나님의 평가 대신 사람의 판단 승인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냐? 은밀한 가운데서 진행되어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어진 은밀하게 법칙이 적용되어서 드려지는 것만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천국에 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러 가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런 하늘의 영향력이 없어요. 은밀함이 보장이 되어져야, 이 은밀함이 숨겨져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에게 여러분 영원한 것,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마라. 오늘 이게 보니까,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선행을 행할 때 숨어서 안 하고 몰래 안 하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래서 모인 공동체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뻔히 어우, 거리에서 사람이 조금 지나다닐 때는 밤에 새벽에 이런 거 안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때 그때 그지에게 적선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팔을 불리게. 이 랍비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통 기독교 단체도 어디 도와주고 나서 사진 찍고 그리고 기독교 신문에 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자기 영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뭐 돈도 별로 많이 하지도 않는데 뭐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땅의 영광을 얻으려고 뭐 하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 이런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구한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부심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뭐냐? 그가 행한 구제에 대하여 이 땅에 보상을 받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너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지도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뭐 했다고? 아우 대단하다고, 아우 죽인다고, 아우 훌륭하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제나 기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냐? 그냥 자기 잘난 척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과 딱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야기하는 진짜 믿는 자가 아니란 거예요. 나를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를 믿을 수 없대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 오면 자기가 행한 건 막 1시간 넘게 막 어떤 교회 가서 어떤 거 해주고 어떤 교회 가서 어떤 거 해주고 막 자랑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무조건 오지 마라 해서 아무도 안 오지만, 여러분 와가지고 자랑 1시간 넘게 자랑하다가 그냥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받고 가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믿는 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 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아니란 거예요.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상 주실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의 영광,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 이런 자들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뭐하라고요? 주의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태풍이 오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혼이, 여러분 영혼을 휩쓸어가는 그 영혼의 태풍,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 태풍이 올 때 주의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 7절 28절을 보니까 보십시오. 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이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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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하여 주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갔던 그들의 외형적인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혹독하고, 여러분 가혹할이 많지, 여러분 잔인한 평가가 오늘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이 경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엮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도 하고 팔에도 붙이고,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하고 옷에다가 이렇게 길게 술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렁치렁 우리 놀이개와 같은, 한복 입은 놀이개 술 떨어지는 거와 그 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니, 그러면서 주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 문화가, 여러분 두 사람이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구원받는다고 그 시대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가운데 그게 뭐가 있다고? 외식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 불법이 가득하다. 그것이 불법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불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나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불법이 뭐냐? 결국은 이 불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른 외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불법이 뭐냐? 여러분 속이 뭐가 가득하더라고? 불법으로 가득한 거.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불법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칭찬받게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불법이라.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칭찬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자기 자랑 못해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몰라.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잖아요.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한 몸에 딱 붙은 우리 둘의 자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해요. 자, 도대체 이 말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는 이야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서 일어날 일들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어인들이 등장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니까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어인들은 뭘 하지 않고 있죠? 자기가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도, 물을 대접했다는 것도, 감옥에 갇힌 것을 돌봐주었다는 것도,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지 않죠? 인식하고 있지. 자, 언제 제가 주님이 했습니까? 언제 주님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뭐하고 있죠? 구제한 것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한 것 모든 일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의식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했다는 것조차도 뭐하라?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뭐 했다는 것조차도 까마득히 무시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서 잘난 과거에 행한 선한 행동에 대하여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은밀하게 하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바꿀 때 반드시 뭐가 적용이 되어지는, 은밀함의 법칙에 따라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함이 들어가지 않는 그 어떤 법칙도 하늘의 것으로 취환이 안 돼요.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그 법칙이 뭐냐? 은밀함의 법칙에 따라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구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영광을 얻으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제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오로지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뭐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가 잘 보십시오. 은밀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이 설교를 딱 들었을 때는 충돌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소금과 빛의 삶이잖아요. 너희 빛 어려운 삶인데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것은 뭐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은밀하게 행하라고 한 것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고 착한 일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충돌을 일으키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되지냐?
그것은 은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잘한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못한 사람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을 판단한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뭐하냐? 어두움에 감춰져 있는 것. 마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어렵게 보이지만 속에는 불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마지막 날에도 일어나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그리고 마음의 뜻, 이렇게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그 동기를 얘기하는 거. 동기, 마음의 뜻, 동기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 일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마지막에 사람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아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이 이방인 손에게 향하여 폈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요?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 하는 날이 있다?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결산하는. 여러분, 평생 돈만 받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돈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뭐 하는 날이 있다고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지. 결산할 날. 네 뭐하다 왔노? 평생 돈만 받고 살다 왔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이런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나? 다 심판하세요.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이 마지막 날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는. 뜻과 마음을, 동기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 동기예요. 동기.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줘. 믿음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산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말도 하나님이 다 결산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부조라는 것이 뭐냐면 도움을 좀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힘대로 해야 돼. 힘대로. 그러니까 힘에 지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대로. 나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내서 하는 것은 나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대출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라 할 때 11조도 여러분 모든 주신 것 중에 바치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놓고 바치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절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 내 옆집에 종의 자녀를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2렙 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이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잘못된 헌금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나 기타 빌려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내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헌금은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운데서 이런 궁중심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대출하고 막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출로 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빛을 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쟁이처럼 평생 동안 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출로 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인용해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넘치도록 여러분 힘 바깥에도 모아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 시대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시대는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대출 내는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가운데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여러분 다 포기하면서 줬던, 힘에 지나도록 줬다는 그 얘기지, 다른 것을 가지고 빌리거나 대출을 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업을 줬잖아요. 기업을 줬으면 이 기업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주신 것인데 이것을 홀라당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기업은 뭐 하지 말라, 팔지 말라고 해놓은 거, 팔지 말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거. 그래서 집 팔아서 헌금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신 적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힘들어야 돼. 그래서 구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막 쌓아놓는다 해가지고 막 빚내고 막 대출 내고 달러 이자 내고 일수 내가지고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듣다 보면 그래요. 구제가 하늘에 솟는 거니까 허블나게 미치도록 이렇게 내 가정 형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거. 여러분, 일정한 재원이 있으면 자녀도 키우고 여러분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도 들어가야 될 것이,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안 돼. 그냥 구제해가지고 하늘에 솟는 것이 더 좋아해가지고 너는 쫄쫄 굶어 금식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린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의 구제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믿음이 과해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돈을 갚을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대출을 엄청나게 낸 거예요. 어느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집회 가운데 홀랑 쏘가가지고 이래가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사 말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직업도 없는 사람이 1억을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나서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 발각이 된다. 그러면 이 헌금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줘요? 자녀들의 인생의 부담과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헌금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정말로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이 안 주고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내 독자 내 사랑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 옆집 자식 바치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있는 거. 그래서 뭐하라? 구제할 때 힘대로 해라. 여러분 힘에 지나는 것은 뭐 하지 말라. 대출 이런 거는 여러분의 힘에 지나고, 대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 피박 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교회 짓는다고 여러분 5천만 원 이상씩 대출 내가지고 헌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줄 줄 알고, 교회 지으면 하나님이 복 줄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 갚아가지고 자녀들 날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여러분 개판 만들고 여러분 상처 입히고, 그래가지고 평생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니까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평생 동안 돈의 노예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막친. 언제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헌금을 하라고 했나? 자기 열심히 자기가 취해서 속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사기꾼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자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냥 억지로 막 신경질 내면서 할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저거는 맨날 돈만 받고 맨날 인생에 짐만 되고, 그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는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용해야 될 때는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구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사랑으로 하셔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제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구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이것을 교회들이 많이 안 가르쳐줘.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천국의 경제가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주셨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져. 여러분 돕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느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많은 저주가, 여러분 가난한 자가 구할 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역설적인 천국의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 주면 더 많아지게 돼. 이게 아주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주는데 어떻게 많아져요? 이것이 역설적인 천국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경제적인 기름 부음,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부유함을 어떻게 하느냐? 이 구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장 산업을 하나님이 확장을 시켜요. 이것이 천국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 상을 주세요. 상이란 얘기가 뭐냐? 오늘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상이란 얘기는 봉사에 대한 임금을 얘기합니다. 월급을 얘기해요. 월급.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한 것에 대한, 그래서 싹 보상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일에 대해 지불된 임금, 급료, 보상, 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제하는 모든 구제 행위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여기 보니까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나의 빚쟁이로 만드는 일을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궁핍한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천국의 경제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핍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뭐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천국의 경제 시스템.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 보십시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그러니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눈을 갖다가 하나님은 선한 눈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뭐가 있냐? 복을 받게 돼.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냥 복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구제가 뭐냐?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구제예요.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은 하늘에 여러분이 저축하게 되죠. 이 땅의 것인데 이렇게 구제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구제할 때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제가 이것이 구제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이것이 바로 예배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설적인 천국의 경제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부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이 땅의 것을 천국의 것으로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천국의 것을 바꾸지 못했던 거예요. 뭐가 적용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냐? 엄밀함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구제를 할 때 엄밀함의 법칙으로 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을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